할렐루야. 예,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란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7절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이 왔다. 그런데 율법과 다른 하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인데, 이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자,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게 되고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가? 자,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비밀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성경이 똑같이 보는 문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지, 율법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로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2000년 전에 독생하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왔고,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왜 은혜와 진리는 모세가 줄 수가 없고, 그러면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이 무슨 말씀인가?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이제 내가 성경이 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기도 해요. 좌절해서 역경에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어떤 강의를 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어떤 이 성공한 성공 사례, 모든 것이 책으로도 나오고 강의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나도 이 사람처럼, 아, 이 사람이 역경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나도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 역경을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역경을 이겨도, 이겨도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역경이 없는 가운데 가서 회복이 돼도 그 사람은 또다시 다람쥐가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고난이 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의 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얘기해주는 사람이 쏠려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들려와서 그 사람 말 듣고 고난을 이겼으면 또 제자리예요. 결국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결정적인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 바로 모든 사람이 은혜와 진리, 모세의 율법, 이 두 가지 중에 이 관계를 통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심판으로 가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도 심판, 고난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심판, 결국 그 인생이 모든 것이 들의 꽃보다 못한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한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 말씀,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3장 23절에도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이유가 뭐냐? 3장 19절에 아직도
은혜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과 아직도 예수 하면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요 차이점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무릇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래서 율법이 뭐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에 결국 율법을 통하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 율법을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역경을 이겨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게 했어도 언젠가 죽음의 날이 오게 되면 그도 역시 심판. 결국 이 율법이 말하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심판입니까? 내가 뭘 죄를 지은 게 심판입니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20절에 이 비밀을 알릴 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는 뭐가 없다. 육체가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 죄는 알았어요. 예.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벌써 죄는 알았어요. 율법이 없어도 죄가 뭐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무슨 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율법이 없으면요. 예. 율법이 없어도 죄가 있고 죄를 다 안다니까요. 이미 선악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미 법이에요. 율법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없는 세계에서 죄가 있었던 그 세계에 율법이 없으면 뭘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줬습니까요? 옛사람이라는 죄를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선악과 같은 율법이 있어도 뭘 먼저 줘야 돼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여러분과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결국 육체의 옛사람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이 딱 간단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죠. 사람의 선행이나 행위로 내가 착하게 살고 훌륭한 강요를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준 그런 그 선행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이 뭔지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만 율법이 없어도 하지 마라 하라 선악과가 있는 이 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옛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줬다.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율법의 이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준 거다. 이 로마서가 3장 20절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선행이나 착한 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무슨 사람이 있다. 옛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자랑하고 그러면 율법처럼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떤 책을 제가 많이 읽어보고 또 어떤 책을 쓴 걸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옳은 얘기는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요 상태로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잘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한테 죽음이 오는 날이 온다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 예, 제가 보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저는 그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 이 사람 또 사람들을 속이는구나. 이런 말밖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 사람은 모세가 이 율법을 준 목적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율법을 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선과 악만 구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인생 막판까지 갔다가 어떤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다시 어떤 성공의 제기를 해가 오늘날 내가 이런 CEO가 된 이 얘기,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정상에 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지금요 어둠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자기가 성공한 얘기만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 식상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도 역시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책이라든가 그런 강의하는 걸 제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사기꾼이 사기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볼 거라는 성경밖에 없고 오직 볼 거라는 기도밖에 없고 오직 할 거라고는 제가 마지막 이 복음의 미션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느냐 이거는 제 스스로가 정말 인류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제 자신도 싸우고 일곱 청교가 싸움의 대상과 싸우고 루시퍼와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저도 성경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그냥 그걸 따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국 재건사에 놓이게 되는 육체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랑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실패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실패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가 10장 2절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뭘 쫓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지식이 그리스도예요. 이 지식이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율법이라는 하지 마라 하라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이런 율법이 이미 율법을 주기 전부터 존재했다니까요. 선악과로. 예, 선악과가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오기 전에. 그런 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이 선악과라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법으로는 우리가 옛사람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만이 은혜와 진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올 수가 있지 모세로 올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올바르게 모르고 옛사람을 모르고 이 아담은 원죄를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원죄 있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아담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담이 옛사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원죄를 갖고 있고 여러분과 우리는 무슨 사람? 옛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자체를 해결하고 여러분 그런 강의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더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고 나면 심판에 대한 옛사람을 부르터 구원을 받으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세계에서 이제 우리같이 생명의 언어를 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간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의 일도 1년 2년 후에 다 나타날 일들을 말로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도 죄인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여기에 전부 다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지만은 지식이 없죠.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옛사람을 모르고 결국은 자기 의를 지금 세워가고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지금 뭐예요? 어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것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랑거리가 되고 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그래서 바울은 그 기록을 통하여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심을 여러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수록 결국은 뭡니까? 더더욱 내가 죄인이 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결국 모세의 율법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를 알고 그냥 교회를 크게 세웠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겠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 안에서 자기 자랑, 율법 안에서 하나님 의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막여가준 능력으로 크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려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죄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발로고 스스로 노력했고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수록 더욱 그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교회는 크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 더 죄인 돼 있어요. 더 죄인 돼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몇 가지 화를 받아요. 7가지 화를 다 받잖아 그 사람들이요. 예. 화가 있다. 이 서유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저분들이 여러분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성공한 얘기해요. 예, 다른 얘기 안 하고 자들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서 성공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사람을 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율법이 뭔 줄 몰라요. 율법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거 발견하고 준 거다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걸 십자가를 지게 해줘야 되는데, 십자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세상살이를 잘할 수 있는, 세상에서 좌절해서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실망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얘기, 세상에서 부도 맞아 있고 지금 죽고 싶은데 거기서 부도를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이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그 얘기만 줄기차게 하는 교회가 되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15절도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배나 더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요? 결국 이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무슨 말 때문에 주님이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아셔야 돼. 뭐 때문에? 이들이 뭘 잘못해서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지금 율법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그래서 반드시 의롭게 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로마서 6장 3절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뭐부터 받아야 된다?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한 세례, 이것은 율법을 깨달았고 율법이라는 변명이 나와야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외과든 정형외과든 내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냐,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변명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외과에 갈지 정형외과에 갈지 그 진단이 나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 수술을 한다든가 기부술을 한다든가 하지. 여러분 진단이 없는데 무작정되고 기부수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진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슨 진단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몸에 진단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의 진단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율법은 여러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몰라서 그거 알라고 준 거지, 여러분 먹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거를 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켜라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를, 하나님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그 옛사람을 이제 진단이 나왔으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뭐 받을 수 있어요? 합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십자가의 수술대에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십자가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의 수술대에서 우리가 뭘 받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6장 4절에 무슨 생명으로 나가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게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가 되려고 그러면 진단서가 먼저 있어야지 돼요. 그 진단을 뭘로 받아야 돼? 사람의 말로 받아야 돼? 율법으로 받아야 돼?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가서 율법을 왜 줬는가를 알고 율법을 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모르니까 그걸 발견하라고 준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 옛사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에 갔더니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생명으로 나가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게 6장 6절에 무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과 무슨 몸? 죄의 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아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만 그 원죄가 옛사람이 아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죄는 옛사람에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깨닫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십자가 가서 이제 그 모든 수술을 받으라고 준 게 율법이라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여러분이 딱 하나로 정의를 내리면 이 십계명이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그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을 발견하셔야 돼요. 스스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룩함에게 이르게 되는 이제 구원받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66권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 66권이 이제 문자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는 거라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 기독교인으로 지금 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 말씀이 살았고 이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이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성경이 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내가 성경이 올바르게 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6권이라는 거대한 성경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올바르게 봐집니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씩 내가 젖 먹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먹을 때는 죽을 먹어야 되고 죽을 먹고 난 다음에 딱딱한 걸 먹어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서는 장성한 걸 먹어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성경이 이제 조금씩 순서대로 정확하게 성경이 봐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도 주고 실상도 되고 생명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열심만 행위만 자랑하고 믿음의 본질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 부활이 영인지 부활이 몸인지도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우리도 부활이 지금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에게는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냥 계란 하나를 먹고 끝난 종교 부활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절단코 스스로 선행이나 행위에 빠져서 이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결국은 그 마지막은 점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가고 결국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마지막 딱 가보니까 마태복음 7장 여러분 22절 23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그 앞에 섰는데 주님이 알아봐야 뭘 알아봐요. 내가 늘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귀신 쫓고 능력해가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 사람들은 세상 자랑했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교회도 크게 세웠죠. 결국 그렇지만 주님 앞에 딱 한 가지가 마지막 뭐예요? 점점 그 사람은 구렁텅으로 가서 인생이 딱 끝나니까 이 결과물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결국 율법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 없으면 우리가 옛사람을 못 발견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은 옛사람을 발견하라고 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오늘 3장 21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문에 그거를 발견한 육체를 발견한 너희들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걸 발견했으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이잖아,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가 어디 뭐 하늘입니까, 여러분요? 성경으로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여러분과 우리에게 증거된 이 내용이 이제 전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이 말씀을 배워가서 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진짜 장성한 분량에 딱 이르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 일을 아브라함에게 딱 4대국에 들어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류는 러시아나 지금 보세요. 지금 이란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온통 전쟁하려고 지금 온통 마음을 먹고 그냥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힘으로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한국 남북한 문제가 걸려있고 중국의 대만 문제가 걸려있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최고의 경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나와서 이 율법이 뭐다는 걸 모든 사람한테 강론하고 알려가지고 율법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통해 자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지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22절에 이걸 알릴 때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세요. 곧 예수를 뭘로 믿는 거다. 이게 이제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이제 오는 거예요. 율법의 진단을 받고 십자가 졌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가,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일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준 율법은 오히려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요 의로운 사람이 돼가요. 세상에서는 박수 받지만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의 막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박수 받은 거예요? 마귀 박수 받고 여러분요 그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대부분 지금 돌아가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 교회 다니던 장로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구원 못 받았다. 뭐 때문에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요? 그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행동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오히려 지키면 마귀의 권세가 되고, 이게 고전 15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전 15장 55절에 가면 사망에 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 사망에 쏘는 것은 뭐다?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준 그 안에 있어요. 마귀는 율법을 준 그 안에, 하나님은 율법을 왜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마귀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선하게 살게 해야 돼요? 선하게 살게 하고 율법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속여야 되니까 이 권능이 어디에 들었냐? 56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사망에 쏘는 것은 뭐다? 죄인데 죄의 권능은 뭐였다? 율법이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자, 이 율법을 지키면 세상에서 박수 받아요. 이 율법을 훌륭하게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율법을 통하여 막 그냥 좌절과 역경이 있는 사람들 살려주고,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희망을 줬어요. 나쁜 일은 아닌데 그것이 박수는 받았는데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진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돼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열망과 이 그냥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바로 옛사람 율법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리고 먼저 십자가 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해줘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이 그 일인데
마귀는 이걸 딱 죄의 권능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 박수 받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가는 그런 일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 율법은 의롭게 되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겨요, 마귀를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랑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환경에 가면 점점점 커지면요, 옛사람을 깨달을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점점점 구렁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에서 구원 못 받고 가는 거라는 게 그게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고자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자,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잘못하지 말아라. 율법 없어도 다 있었다니까, 이 법이요, 선악과로. 그런데 그 선악과를 가지고는 우리가 뭘 발견을 못해요? 옛사람을 발견을 못하니까 그걸 발견하라고 준 게 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을 이 죄의 권력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박수 받는 사람으로 만들면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는데 그 세상 박수가 마귀가 치는 박수예요. 그 박수 받아가 뭐 하려고 여러분? 그 박수는요,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박수는 여러분 안 받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게 하나님 앞에 칭찬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박수를 받다가 구원 못 받고 간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냐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 아래 있다? 자,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율법에게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고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 다 지켜가지고 사람들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딱 드러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기 위한 해바라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길이잖아. 그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 뭐 때문에 준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는 간단해요. 하지 마라 해라. 이거 가지고는 옛사람이 발견해야 못해요. 안 되니까 그 옛사람 발견하라고 뭐 준 거예요? 율법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 되는데 행위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한테 그냥 영광을 받고 율법을 통하여 막 큰 교회가 되고 율법 아래서 많은 사람한테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성경이 저주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저주가 그 사람들이 행위가 그런 겁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들 훌륭한 일 했잖아요. 이게 마귀의 게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니까, 여러분요. 사기치는 것 모든 것, 그게 처음에는요 오아시스 같이 달짝지근하게 그냥 너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자 줄게. 그게 쏘고면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율법에 박수 받게 하고 율법에 크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하는 과정이 좋은데 그게 함정인데, 그 함정이 율법을 통하여 옛사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게 말려들면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요 9명이 여기에 속해가지고 몰라요, 지금요. 예. 그러니 마지막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우리를 이 5단계를 시작해 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자원, 우리에게 모든 물질, 사람 다 줘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걸 갖다가 마음 놓고 전하고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몸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몸 풀 시간도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본게임 시작이야, 이제 곧. 그래서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이게 저주가 뭐다는 걸 우리는 정말 알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 깨달은 옛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이 저주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과 우리지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것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것을 항상 행하도 저절로 어디 안으로 가고 있다.
착한 교사라도 어디 안으로 가고 있다. 저주 아래로 가. 죄 안 지어도 저주 아래, 박수 받아도 저주 아래로 가. 이게 3장 11절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분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깨닫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 목사님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는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요. 왜? 눈으로 보이는 게 훌륭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몰라요. 이 세계를 모르고 보이는 세계로 판단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 속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만 딱 펼쳐놓고 돈 좀 크게 줘가지고 큰 게 딱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만 명 그냥 이 복음 못 깨닫고 아까 마태복음 23장 얘기하는 대로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됨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됨은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내가 이 사람들 중에 이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은 날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느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돌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물질이 돌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건강도 돌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사역도 돈다니까 여러분. 예, 이제 그래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은 반드시 뭘로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이 율법의 진단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단과 내 믿음의 십자가의 죽음,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귀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 같지만 딱 하나님 세계에 올려놓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니까. 결단코 약해질 필요가 없고 결단코 우리가 이 복음이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면 안 돼요. 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 분명하다 의인은 뭘로만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율법의 진단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요. 이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이 믿음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 율법에 대하여 반드시 죽는 길밖에 없다. 왜? 율법의 권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사망이 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못 지게 만들고 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겁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어디에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의인으로 나가는 이 길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 권능 율법 아래 망하게 되고 율법의 행위는 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가고 죄 아래 가두게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이 가두어지게 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하면 할수록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중국 가서 제가 이틀 동안 같이 세미나 하면서 다 얼굴을 보면서요. 정말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요? 그 사람들 하는 모든 하루의 일거 생활과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막 서로 위챗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막 서로 빨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려고 난립니다. 난리. 한 50명 되는 사람들이요. 그거 하루라도 내가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거 글자 올리려고. 예. 그 사람들요. 그래서 내가 위챗 보면 아침에
한 벌써 5시만 되면요 그냥 까딱까딱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장기 보면 다 위치에서 그냥 중국 사람들 갈라디아서 그거 고백하는 거야. 야, 그러면서 나도 그 덩달아서 그 고백하고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그분들이 28절을 85세가 되고 75세가 된 이분들도 내가 딱 지켰더니 한 절도 안 빠지고 줄줄줄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간단한 답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갈라디아서 20장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28절을 쫙 한 번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거 하나라도 빠지면 돼 안 돼? 우리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 검사 맡을 것만 막 죽으라고 외워가지고 그냥 왜 그거라도 통과받으려고 일단 그다음 오늘 통과하면 내일은 그냥 날아가도 상관없어. 자, 오늘은 통과받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걸 정리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안 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정답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반복의 사명. 하나하나 여러분이 외워가는 것을 여러분 스크립처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쭉 해오세요. 저도 해보니까 요 걸릴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많이 고백하고 생각했는 건 저절로 다 생각나요. 이 사람 중국 사람들이 얘기가 맞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28절 다 하는 걸 보고 답이 이거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시다요. 중국에 85세 75세 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하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야, 이렇게 나이가 내일 모레면 90도 돼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에 살아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들은 이 세미나를 하면서도 누가 우리를 신고할까 싶어서, 예,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예. 그거를 감수하고도, 예, 그들이 하는데 보니, 아,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들어와 있는 거요, 이거요, 1년 후에는 여러분 100%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들어온 거요, 내가 아주 100% 장담하는데 1년 후는 오늘의 여러분 이 고난이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1년 후에 축복 안 되면 나한테 와, 내가 배상 다 해줄게.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 오늘의 어려움 이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생명을 가져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후에는 오늘의 이 고난이 여러분 다 1000%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예, 절대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가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율법은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가지고는 옛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냥 법을 가지고, 일반 법을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율법을 줘야만이 우리가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어리석음에 빠지도록 말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에 우리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 했나? 율법에 향하여 죽은 게 뭡니까? 간단한 게, 율법에 무슨 진단서가 나와요? 옛사람의 진단서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하면 내가 율법에 향하여 죽은 거예요. 그게 율법에 향하여 죽은 건데, 그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예, 그 증거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패하지 못한다. 절대 패하지 못한다. 그게 뭐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다? 이게 헛된 죽음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다. 딱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자랑, 율법을 통하여서 마귀 가지고 능력으로 크게 키워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우리 죽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했느냐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봐라. 죽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예,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성경이 이미 죽어보기 전에 그 세계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죽어보기 전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는. 그래서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되면 그 사람 탓에 오는 것은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못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바울은 따가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봅시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음이 안 되려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깨달아서 진단서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진단서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장사 지낸 율법의 죽음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로부터 해방도 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죽음의 동참을 반드시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만이 우리가 죽어서 구원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4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돼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부도에서 살아나게 만들어가지고 옛사람 가지고 여러분들 심판에 가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바로 그런 거짓된 속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인들로부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온다? 오직 뭘로 온다? 믿음으로만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래요. 이 믿음이 뭡니까? 율법의 진단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의 진단서에 보니까 옛사람이 나왔다면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이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 때는 자기 의를 통하여 하려고 14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100세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왔어야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한 생명이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예요. 예, 율법의 진단서를 받고 십자가를 진 사람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속한 이 옛사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마지막은 율법을 행하고 자랑하고 율법에서 박수 받다가 훌륭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 죽음의 날이 오니까 옛사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 2장 11절 얘기 안 합니까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너희들이 반드시 둘째 사망을 받을 자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뭘 짓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뭡니까 여러분요? 율법의 진단서 받고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은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행위를 말합니까? 본질성입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말하면 다 100마디가 거짓말되고 옛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행업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면서도 우상숭배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짓말은 옛사람을 가지고 가르치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가는데 그것이 무슨 사람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간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진단을 받아내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니까 그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 안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고 정말 율법을 통하여서 이 준 목적, 이 율법의 진단서를 모든 사람이 받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단서가 나오면 이제 십자가 지도록 만들어서 새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축복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태발을 세우고 이 일을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일한 대로 갚아줄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기도하고 이 응답을 내려와 여러분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여러분은 몸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몸풀고 기도하고 있다 그 응답이 오면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함께 저와 서서 마지막 이 복음의 능선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4월 14일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율법을 왜 주었는지를 깨닫고 그 율법의 진단을 봐라. 그 율법의 진단대로 내가 십자가에 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한국교회와 전세계에 이 율법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제사장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